우리의 인생은 마치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눈을 뜨고 또 일어날 때마다 참 하루아침이 개운하고 맑고 소망이 있고 미래에 꿈을 꾸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또 하루 일어나면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이 거대한 골리앗의 그 외치는 위협하는 목소리를 우리가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아침에 탁 일어나면 통장의 잔고가 나를 엇박을 합니다. 아침에 탁 일어나면 나를 짓누르는 업무, 또 수많은 이런 무게로 다가오는 수많은 앞에 놓여진 일들, 해결 안 된 과제들, 또 깨어진 관계, 또 불안한 미래, 이런 것들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이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만 봤지만 사실 사무엘상 17장을 전체를 다 읽어봐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일 두 주간에 걸쳐서 어떻게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시선 전쟁이다, 그렇게 붙였어요. 전쟁은 전쟁인데 우리의 시선을 어디다 둬야 할까의 전쟁이에요. 두려움으로 시선을 빼앗긴 그런 사람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이 열린 사람이 어떻게 다른가를 오늘 사무엘상 17장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가장 많이 갖게 되는 시선은 두려움의 시선입니다. 즉, 이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꽉 채워서 우리의 시선이 두려움에 빼앗기게 되면 우리 앞에 놓여진 문제가 더 커져요. 즉, 문제를 거대하게 만드는 게 두려움의 시선이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정체성을 왜곡합니다.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이 골리앗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7장 말씀 전체를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십시오. 자, 4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싸움을 도두는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골리앗이고 가뎃 사람이야. 그의 키가 6규빗 1뼘 2m 90, 그러니까 3m 가까이 되는 키에 그의 갑옷은 어떻고 투구는 어떻고 창자루처럼 배틀채 같은 창자루를 들고 있고 방패는 어떻고, 이런 어마어마한 골리앗의 모습인데 여기에 보면 골리앗을 싸움을 도두는 자라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싸움을 도두는 자는 히브리 말로 이쉬 하베나임인데 싸움을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히브리 말 본래의 그 직역을 하게 되면 두 사이에 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두 사이에 서 있는 자라는 말입니다. 골리앗의 정확한 이 전략,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두렵게 떨게 만드는 전략이 주요했는데 그게 뭐냐면 골리앗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가로막아 서서 백성들이 이스라엘 군대가 누구를 보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차단하는 방법을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두려움의 시선에서 우리가 골리앗 자체를 보면서 깨달을 그런 영적인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두려움의 골리앗,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쉬 하베나임, 두 사이의 선자라는 뜻이잖아요. 이 두려운 골리앗은 이쉬 하베나임인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서서 시선, 즉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빼앗는 것, 이것이 두려움의 시선을 갖게 되는 그런 요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시선을 갖게 되면 두려움의 시선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뭘 더 크게 앞에 놓입니까? 문제죠.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제를 두게 해서 골리앗이죠. 이쉬 하베나임이죠. 이 문제를 우리 눈에 더 가까이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못 보게 해서 문제를 더 거대하게, 문제를 더 크게 거대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 바로 이것이 이쉬 하베나임, 골리앗의 작전인 것입니다. 골리앗을 바라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대한 문제가 탁 놓여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주권도,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도 까맣게 잊어버려요. 거기에 우리의 눈이 다 빼앗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최근에 한 심리학의 그 칼럼에서 그 현대인의 불안을 부정적 편향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부정적 편향, 네거티비티 바이어스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심리학적 용어이긴 한데요.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일을 딱 맞닥뜨렸을 때 우리의 뇌는 이거 위험한데 이런 신호를 보내서 그 문제가 사실 요만한데 실제로 그것을 5배 이상 크게 보이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회피하거나 해서 그것을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게 하는 장치로 이 뇌가 움직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에 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실제 문제는 쬐끔한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가 팍 가동이 되는 거, 풀가동돼서 요만한 문제를 어떻게 보게 만드는 거예요? 크게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5배 이상 그 문제를 거대하게 보게 만드는 그런 우리 뇌의 활동을 부정적 편향이라는 심리학적, 뇌과학적 용어로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군대가 처음에 전쟁에 나갔을 때는요, 사기가 충만했겠죠. 와,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어. 우리가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어. 막 충천해서 왔는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장수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딱 가로막고 서서 40일 동안, 우리 성경에 보면 40일 동안 계속해서 나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사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40일 동안 계속 골리앗만 보다 보니까 뭘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린 거예요. 골리앗의 외침이 더 5배나 크게 들려버린 거예요. 아무도 저 장수를 이길 수 없어. 블레셋 군한테 우리가 이길 수 없겠다.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11절에 이렇게 된 겁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어떻게 해요?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움이 꽉 차버린 거예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쉬하베나임,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그 이쉬하베나임에 우리의 시선이 막혀서,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막혀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패배의식, 우리는 이길 수 없어, 이 전쟁은 우리가 질 거야 라고 하는 패배의식에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베드로가 호기 있게 물 밖으로, 주님이시면 나를 물 밖으로 물 위로 걸으라 하소서 그럽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라 그러니까 배 밖으로 나갔습니다. 턱턱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곧 어떻게 됩니까? 바람을 보고서, 파도 치는 걸 보고서 물에 빠져가게 되죠. 마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14장 29절 30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 30절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베드로가 처음에 물 위를 걸을 때는요, 누구를 보고 걸었겠어요?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러니까 뭘 본 겁니까? 주님을 본 거예요. 주님, 저 멀리서 물 위로 걸으신 주님을 보고 나도 좀 걷게 해주세요. 주님을 보고 물 위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걷기 시작할 때는 주님을 봤으니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그 다음에 뭘 보기 시작한 거예요?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뭐가 친 거예요? 파도와 폭풍이 치니까, 바람이 비치니까 그걸 보고서 두려워 물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물 위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처음에는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쉬하베나임을 보는 순간 어떻게 된 겁니까? 두려워서, 무서워서 물에 빠져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하는 베드로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이 베드로, 이 두 사이의 모습을 가르는 한 가지 기준인데 그게 뭡니까? 시선이에요. 시선. 베드로가 뭘 봤느냐에 따라서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했느냐, 아니면 무서워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모습을 지녔느냐가 갈라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애굽 땅으로 내려갈 때 이 아브라함이 걱정이 너무 많았어요.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찼어요. 그것은 뭡니까? 창세기 12장 12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하죠.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아내 사라져 그의 아내라 하여,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뭔 생각을 한 거예요?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아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애굽 왕 바로가 보고서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려면 그의 남편 죽여야지.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죽여버릴까 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뭐래요?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거짓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그 믿음이 좋다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걱정했던 것은 자기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까 봐 아내를 속이라고 하는 이 두려움인 거죠. 얼마나 좀 비겁합니까? 치졸하죠.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이제까지 지켜주셨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두려움이라는 시선으로 세상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풍성한 기회와 풍성한 축복들을 완전히 놓쳐버리고 오히려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함으로 한숨 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대부분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은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갖는 대부분의 어려움은 우리가 뭘 놓쳤기 때문이라고요? 시선을 놓쳤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를 행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판단, 그르친 판단,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출애굽기 1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구원할 것을 가만히 있어서 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 보지 못하게 될 거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셔서 세상에 이슈 하베나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을 보지 말고 구원하는 나를 보라고 그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의 신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경계하기 위해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때로는 염려와 걱정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우상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을 더 크게 보게 합니다. 문제를 더 크게 보게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선을 강탈하는 이슈 하베나임, 골리앗의 작전인 것이죠.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요,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이러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이슈 하베나임, 두 사이에 가로막고 서 있는 자인 골리앗이 반드시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우리의 삶에 다 다른 문제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동일하게 이것은 골리앗과 같아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시 하베나임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강탈합니다.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한숨쉬게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주저앉게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뉴스를 보면 세계의 경제가 어둡고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 같다 그러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돼요. 거기에 마음 뺏겨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너 틀린 거 아니야?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하게 되죠. 또 주변에서 어떤 잘못된 소리라든지 주변의 비난이라든지 이런 걸 듣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확 뺏겨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 가지 어려움, 이런 것들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보다 그 어려움이 더 5배나 크게 보여가지고 더 심각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어나지도 않을 최악을 상상하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시야 밖으로 밀어내는 그런 이 이스라엘 군대와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려움이 가져오는 영적인 눈 먼 것이죠.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신 걸로 알고 경험도 했는데, 그러나 여전히 갑자기 골리앗이 우리 앞에 딱 놓여지면, 그 문제가 놓여지면 그것을 크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간 잊어버리고 한숨 쉬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골리앗을 바라보며 그 너머에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골리앗 너머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아멘이 안 나오네요. 자,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려져야 돼요. 왜 거기에 우리의 시선이 뺏겨서 이제까지 이러신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믿음도 떨어지고 기적도 경험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군대처럼 벌벌벌벌 떨고 있습니까? 우리 거룩한 문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시하베나임, 이 골리앗을 뛰어넘어, 그 시선 강탈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한번 이렇게 축복하며 우리 다짐합시다. 두려움에 가로막히지 맙시다. 하나님을 보는 시선을 잃지 맙시다. 아멘입니까? 자, 두 번째 두려움의 시선의 대상자는 엘리압과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엘리압은 다윗을 비난하고 사울은 골리앗을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갑옷, 무기를 줍니다. 이것은 심리학적 용어로는 방어기제와 세상적 수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두려움의 시선이 꽉 차잖아요. 그러면 상대에 대한 왜곡된 반응을 갖게 돼요. 그래서 분노가 올라오게 돼요. 분노를 표출하게 됩니다. 또 하나, 두려움의 시선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적인 도구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게 되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의 엘리압과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다윗의 큰형 엘리압. 여러분, 엘리압은 기름 붓는 장면에 나오는 다윗의 제일 큰형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볼 때에도 그 용모와 신장과 그 외적인 걸 보니까 정말 와, 왕이다, 압도적인 피지컬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압도 이 전쟁에 나왔거든요. 3명의 다윗의 제일 큰 형이 나왔어요. 그런데 골리앗을 보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똑같이 덜덜덜덜 떨고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전쟁 앞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다윗에게 분노를 표출하죠. 뜬금없이 다윗에게 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뭐 했다 그랬어요? 노를 바랬어요. 화는 골리앗한테 내야지 왜 다윗한테 냅니까? 그 옛말에 누가 먹겼는데 성은 딴 곳에서 낸다고 뭐 그러잖아요. 아니,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데 골리앗한테 나가가지고 너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 만군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렇게 해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다윗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사실 다윗이 그렇게 한 거 아니거든요. 근데 엘리압은 다윗을 오해했어요. 다윗을 왜곡했어요. 왜? 엘리압의 마음에 뭐가 가득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가득했기 때문에. 실제로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새가 형들한테 좀 가봐라,
형들이 셋이나 가 있는데 음식도 좀 가서 주고 좀 잘 있는지 안부 좀 잘 가지고 나한테 알려줘. 이렇게 해서 가게 된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17절 18절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다윗에게 이르되 지금 내 형들을 위하여 이 볶은 곡식 한 에바와 이 떡 10덩이를 가지고 진영으로 속히 가서 내 형들에게 주고 18절 이 치즈 10덩이를 가져다가 그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내 형들의 안부를 살피고 증표를 가져오라. 아버지가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가 맡은 일들을 잠깐 내려놓고 그 먼 거리를 달려가서 그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곳까지 음식을 가지고 가서 형들에게 전달하고 천부장에게 전달하고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온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내가 엘리압이다. 어린 막내 동생 다윗이 그 먼 거리를 낑낑대며 무거운 음식을 가지고 왔어요. 왔으면 아유 너 어떻게 여기까지 왔니? 여기 위험한 곳에 왔어. 아유 너무 수고 많았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해야 정상 아닙니까? 정상 아니에요?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엘리압은 뭐라 그래요? 내가 네 마음의 교만과 완악함을 안다.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 할 일입니까? 생각입니까? 다윗이 수고하고 애쓴 정성을 왜곡해서 보고 너 딴 생각 있지, 너 꿍꿍이 있지, 너 못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엘리압, 그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다윗이 골리앗을 보고 한 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이제 아버지의 그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순종해서 왔습니다. 형들에게 음식도 전달하고 하려고 보는데 적군 가운데 이 골리앗이 나와서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너희 핫바지다. 너희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 나랑 싸워서 이길 수 있어? 그 다윗이 보고서 막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온 거예요. 누군데 네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그 이야기가 26절에 나오죠.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사람은 다윗밖에 없어요.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보고 덜덜덜덜 떨고 말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어요. 다윗이 딱 나타나더니 이 소년 다윗이 너가 누군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해? 말도 안 된다고 딱 소리를 치는 겁니다. 이 말을 이스라엘 전체도 들었지만 엘리압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2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28절 상반절에 보면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했어요? 다윗에게 노를 바랬다.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자 보세요. 엘리압은 골리앗을 보고 오금이 저렸어요. 자기도 좀 용사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나가서 골리앗을 상대하고 막 하고 싶은데 하지도 못하고 두려워서 발발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막내 다윗이 딱 오더니 너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고 딱 외쳐버리니까 나도 못하는 걸, 나도 무서워서 못하고 있는데 저 내가 우습게 봤던 막내 하카톤, 기억하죠? 하카톤, 쓸모없는 저 끝자리에 앉아야 될 하카톤인 이 다윗이 오더니 담대하게 외치는 걸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두려워 떠느라 하지 못했던 말, 막내 다윗이 그 말을 해버린 거예요. 내가 두려워서 하지도 못한 일을 다윗은 담대하게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러면 자, 정상적이면 야, 너 대단하다. 난 무서워서 말도 못하는데 너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니? 너 대단하다.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세 분 정상 계시네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압은 다윗에게 화를 내면서 너의 완악함을 내가 알아. 너 교만하지?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렇게 다윗을 완전히 매도시켜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신의 비겁함을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순수한 열정을 비난하고요, 그 성의, 정성을 왜곡해요. 그럼 보세요. 교회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주변에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못하는데 저분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정상이에요?
야, 저는 참 용기가 없고 믿음이 없어서 그거 못하는데 어떻게 집사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꽉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비난합니다. 잘난 척하네. 저 나선다고 잘난 척한다고. 저 꿍꿍이가 있을 거라고. 저 못된 것.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입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한 채 세상의 두려움에 꽉 차 있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왜곡돼요. 사람을 볼 때 순수한 헌신을 하는 사람들도 뭔가 꿍꿍이 있을 거야. 너 뭐 있지? 너 진짜 진실하지 않지? 이러면서 그 헌신과 그 순수한 열정을 다 깎아내리고 비난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칭찬을 하지 못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요, 두려움의 시선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비겁함을, 자기가 하지 못한 걸 남이 하잖아요. 그걸 칭찬하고 격려하고 나도 도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그걸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비난을 해요. 그런 비겁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용기 있게 하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인정하기가 싫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순수함을 왜곡시키고 비난합니다. 누군가가 뭔가를 탁 하면요, 야, 정말 대단해요. 저도 그거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그렇게 탁 하면 비난합니다. 잘난 척한다고, 앞에 나선다고, 저렇게 해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한다고. 사실 그런 거 아닌데. 영적인 내면의 심령이 이렇게 베베 꼬였다 그러나요? 꽈배기처럼 꼬여가지고. 제가 예전에 특세나 이렇게 토비세 하면 꽈배기 나눠드렸는데 이제 꽈배기 안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 특세 국밥도 좋잖아요. 국밥 딱 먹고. 이렇게 속이 꼬여가지고 그렇게 순수하게 헌신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저 꿍꿍이가 있다고 뭔가 왜곡된 생각으로 보고, 자기가 하지 못하는 걸 누군가 하면 그걸 칭찬하고 격려해야 될 텐데 자기가 못하는 걸 누군가 하면 그거 잘못된 거라고 끌어내리고. 여러분, 이 엘리압의 이 비겁한 마음이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은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담대하고 용기가 생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야가 밝아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칭찬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못하는 걸 하면 격려도 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라고 도전도 받고 하는 이런 영적인 정결함과 영적인 바로 세워진 시선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모든 믿음의 영가족들이 모든 섬김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바른 시야를 가지고 바로 보고 칭찬하고 격려하며 함께 도전받고 함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칭찬하고 격려하면 좋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세요?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죠. 아이고, 무슨 꿍꿍이가 있으시죠? 아이고, 참 내가 다 알아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거룩한 문 성문교회 믿음의 영가족들은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고, 엘리압의 베베꼬인 마음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거룩한 시야로 서로를 바라보고 축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왕을 좀 살펴봅시다.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사울왕도 골리앗이 나오니까 두려움에 떨었어요. 사울왕도 대단한 용사입니다. 초기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뒀어요. 블레셋, 암몬, 뭐 여러 족속들을 많이 물리쳤어요. 아말렉도 물리쳤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보니까 두려웠어요. 이 전쟁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사울이 자기의 갑옷, 자기의 무기들을 다윗에게 줍니다. 왜냐하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걸 보지 못하고 남이 갖고 있는 것을 똑같이 가져야만 상대할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사울은 인간적인 수단, 골리앗이 갖고 있는 수단으로 우리가 대항해야 이기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거잖아요. 근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의 군복을 다윗에게 입혔어요.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주어서 입히게 했습니다. 노투를 그의 머리에 씌웠어요. 그에게 갑옷을 입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울은 골리앗을 보며 상대하려면 골리앗과 똑같은 것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러나
똑같은 것으로 골리앗을 누가 이기겠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골리앗을 누구도 이길 수는 없죠. 똑같은 것으로, 똑같은 무기, 똑같은 갑옷 가지고는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패는요, 항상 세상적 방법, 세상적 수단을 똑같이 사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세상적 방법을 쓴다고 나도 똑같이 하면 똑같이 해서는 실수하게 돼 있어요. 실패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리기 육상 선수와 우리가 달리기로 겨뤄서 이길 수 있습니까? 객관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달리기 육상 선수와 같이 달려서는 안 돼요. 다른 것을 하면 되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육상 선수이지만 못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과 겨루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활을 잘 쏘는 양궁 선수와 우리가 활 쏘기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겨요. 그것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활쏘기 선수가 활을 잘 쏠지만 다른 건 못할 수 있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같은 것으로 대하려고 해요. 그래서 늘 실망해요. 늘 절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나도 이만큼 가져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해요. 나는 왜 이렇게 가진 게 없을까? 또 어떤 사람은 저런 명예, 사회적인 직위와 명예를 가졌어요. 나도 저 자리에 올라가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낙심하고 실망해요. 저 사람은 저런 위치에 가 있는데 나는 아직까지 이 위치밖에 안 되고, 이렇게 똑같은 것을 세상적인 수단으로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저 사람들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을 보지 못하고 똑같은 것으로 비교하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똑같은 것으로만 그렇게 상대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을 강탈해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하기 때문에 늘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과의 대전에 똑같은 무기를 갖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 이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할 거예요. 오늘은 조금 서론 쪽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 40절 보니까 이렇게 하죠. 다윗이 칼을 군복위에 차봤어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익숙하지 못해서 시험적으로 이렇게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보통 세상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은 골리앗이 저 정도의 갑옷을 가졌으니 나에게 더 좋은 갑옷을 주세요. 골리앗이 저 정도의 무기를 가졌으니 나에게 더 좋은 무기를 주세요. 그래야 싸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인데, 다윗은 영적 시야가 달랐어요. 익숙하지 못하니 어떻게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고 그것을 벗어요. 갑옷을 벗어버렸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이건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40절에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뭐를 취합니까?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요. 이것은 자기에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자기 목자의 제구의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다윗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시선은요, 언제나 세상적인 무장을 갖춰야,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을 갖춰야만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그것은 익숙하지 않은 짐이었어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가지고 똑같은 것으로 비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도 사울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똑같은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는 돈으로, 실력에는 실력으로, 학력에는 학력으로, 권력과 명예, 직책에는 똑같은 것으로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만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최대로 극대화하고 우리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믿음의 영적인 놀라운 것들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범접하지 못할 나만의 것, 나만이 가질 수 있는 것, 결코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셨는데, 그것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세상에 똑같은 것만 보고 비교하고 그러고 있으니 어찌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만의 것, 내가 갖고 있는 그 믿음으로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고 했던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나만이 갖고 있는 세상이 갖지 못한 그 놀라운 믿음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와 낭망, 절망 속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이 두려움을 다 벗어던지고 하나님께 주신 그 영적인 눈을 열고 그 시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이렇게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똑같은 것으로 상대하고 비교하지 맙시다. 나만이 가진 믿음을 키웁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전반부를 사무엘상 17장의 전반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도 다윗의 큰형이었던 엘리압도 사울 왕도 모두 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이슈아 베나임 골리앗의 눈이 다 뺏겼어요. 시선이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꽉 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움을 더 크게 보게 되었고 결코 이길 수 없다고 절망하게 되었고 또 어떻게 됩니까? 왜곡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순수한 것들을 왜곡하고 오히려 분노하고 비난하게 되고 또 똑같은 것을 가지고 비교하면서 이걸 나도 갖지 못했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골리앗 이시아 베나임을 완전히 제껴버리고 우리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눈을 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구원하는지 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